I will not worship that. No! With all our hearts, we follow you. Bow your heads! Seek your presence. With all my heart, I follow you. When we wish to bend something that is hard and unyielding, what do we do with it? We put it into the fire. Majesty, take him. Fear you, and we seek your presence. Burn them! Majesty, no! Burn them! What? No! Hey, bring oil! Fire! Bring me fire! My enemies will be daunted. They will turn back in shame. Why do they not burn?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끼니 잘 챙겨 드시고 계시죠? 드디어 다니엘서 3장에 왔습니다. 3장의 내용 좀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이제 다니엘은 어디 갔는지 잘 모르겠는데 다니엘의 세 친구가 느부갓네살 왕이 만든 금신상에 절을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풀무불에 들어가게 되고 거기서 이제 구출받는 이런 이야기죠. 이게 어마어마한 규모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30m쯤 되는. 30m. 네. 그럼 한 아파트 한 10층? 그렇죠. 엄청나네요. 10층보다 더 높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금신상 앞에서 이제 절하라고 하는 이제 그런 장면이죠. 30m 정도 높이면은 진짜 딱 보는 순간 엄청 압도당할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근데 이게 재밌는 게 사실 세상이 저희들 막 압도하려는 방식이 사실 이런 거 아닌가요? 눈에 맞습니다. 보이는 네. 막 화려함들, 어떤 네. 어마어마함들, 막 이거 앞에 엎드리지 않으면 죽을 것 같고.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말 무슨 뭐 재물이 많은 사람이라든가 그쵸. 뭐 이럴 수도 있고요. 요즘에는 저는 이제 그런 것보다는 압도적인 숫자에 압도당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혹은 뭐 교회를 이제 이렇게 비난하거나 혹은 교회에 적대적인 사람들이 압도적으로 많은 그런 네. 사람들 앞에 섰을 때 이제 우리와 가치관이 다른 동성애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뭐 압도적으로 많은 이제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다수의 사람 안에서 이렇게 막 압도되는 이런 것들을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예수님을 모르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오늘 본문도 보면은 이런 악기 소리를 듣자마자 그 신상 앞에서 곧 엎드려 절하니라. 그냥 뭐 생각할 것도 없이 그냥 보는 순간 바로 압도당하는. 그래서 이럴 때 그러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했던 고백이 참 귀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다니엘 세 친구가 한 말들을 이제 옮긴 거죠. 그러니까 왕을 높이지도 아니하고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운 금신상에 절을 하지도 않을 거다. 이런 고백이 정말 세상 사람들과 우리를 구별하는 그런 고백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도 되게 좋아하는 구절이에요. 그러니까 왕을 높이지도 않고 신들을 섬기지도 않고 그 금신상에 절하지도 않는다는 게 저는 이렇게 들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세상을 자랑하지 않고 세상을 위해 살지도 않고 또 세상 것을 예배하지도 않겠다라는 어떤 이 세 친구들의 고백이 아닌가 싶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압도당하는 어떤 느낌 가운데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용기가 정말 필요한 것 같고요. 그러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능하시다. 그래서 우리의 손에서 분명히 건져내실 거다. 하지만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우리가 절을 하거나 섬기지 않겠다라는 두 번째 이제 고백이 나오는데요. 이거를 이제 데이비스라는 분이 다니엘서 강의라는 책에서 이렇게 푸셨어요. 그러니까 믿음, 이게 굉장히 균형 잡힌 믿음의 고백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믿음이라는 게 첫 번째는 하나님이 능히 건지실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것이 이제 첫 번째고요. 네. 두 번째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래서 하나님의 그러니까 자유를 인정하는 거, 이게 이제 두 번째 거고, 세 번째는 우리가 그러니까 왕의 신상에 절을 하지도 섬기지도 않겠다. 그래서 진리를 그러니까 주장하는 것. 그래서 믿음이라는 게 이 세 가지가 다 있어야 균형 잡힌 이제 믿음이라는 건데 굉장히 동의가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만으로도 믿음의 끝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막 무조건 떼쓰고 달란다고 하나님이 항상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이 있으셔서 주시기도 하고 안 주시기도 하시고, 그쵸. 하나님의 때 주시기도 하는 거고, 요걸 믿는 것만으로도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거를 주장해서, 이 진리를 주장해서 세상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이 섬기기 때문에 세상은 섬기지 않는다라고 선포하는, 여기까지가 다 믿음이라고 보고 요 세 가지가 다 같이 있어야 그러니까 진정한 믿음이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맞네요. 이 다니엘이 싸웠던 믿음의 싸움들이 저희가 살면서 되게 많이 맞닥뜨리는 순간들인 것 같아요. 저희가 처해 있는 뭐 일터도 그렇고 삶의 현장에서 계속 뭔가 어떤 유혹과 타협하게 만드는 순간들, 또 이런 눈에 보이는 땅의 것들의 화려함들로 계속 저희가 왠지 그렇게 따라가지 않으면 죽을 것만 같고 그렇게 살지 않으면 막 안 될 것만 같은 두려움을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그런 두려움 속에서 결국 이길 수 있는 방법이, 그러니까 저는 이제 단순히 우리가 믿는 바는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뭐 절을 안 하는 이유는 무엇이고 이렇게 변명을 하거나 혹은 이제 변론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 그러니까 이거를 보여주는 것이 문제 해결책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결국은 여기서도 풀무불 안에 들어갔지만 아무런 해함도 있지 않았던 이제 그것이 결국은 반전을 일으키는 것이라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보이는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거는 꼭 이제 초자연적인 어떤 현상만을 의미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상황에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보이는 것도 우리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일 수 있는 이제 그러한 것이라고 보이고, 이런 믿음을 보이는 것이 이런 위기의 순간을 이기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서는 결국 위기를 피하는 방법, 문제 없이 사는 법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위기 속에서 그렇죠. 저희가 이겨내고 문제를 돌파해내는 법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책이네요. 그렇죠. 근데 여기 재밌는 거는 네 번째 사람이 나오는데 이 누구죠? 예수님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천사라고 보는 사람도 있는데요. 예수님이라고 보이고, 그러니까 다니엘서가 가지고 있는 어떤 특징 중에 하나가 계속해서 모든 이야기가 예수님에게 초점이 맞춰집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나올 이제 모든 예언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대한 예언인데, 마지막 때라는 것이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때가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예언의 초점이 예수님이고, 인자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인자도 결국은 예수님이 스스로가 자기가 인자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거기 나오고, 그래서 많은 경우에 그러니까 다니엘서에서 예수님에 대한 예언과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숨어 있는데요. 여기도 어떻게 보면 이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이 예수님이 이제 우리와 함께 계속 그 안에서 같이 그러니까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서 같이 있는 이제 이런 장면을 설명하는 것이 되게 은혜가 됩니다. 여기 보면 느부갓네살이 결국 이 세 친구로 인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돼요, 그죠? 그렇죠. 이게 또 저희 크리스찬이 살아가야 되는 어떤 삶의 좋은 모델이 아닌가 싶습니다. 실제 삶의 현장에서 이런 일들이 또 다니엘서 저희 묵상하면서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네요. 네, 아멘입니다.